신곡으로 유명한 단테가 정치 사건에 휘말려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단테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단테, 내가 정말 지금 원하는 것은 무엇이니? 라고 스스로에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혹시 자유를 원하니? 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따뜻한 잠자리를 원하니? 라는 생각이 났고 그것도 역시 아니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원하니? 라는 질문에도 아니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고민하다가 단테가 답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 답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마음의 평안함이었습니다. 단테는 가장 바라고 원했던 것이 자유도 아니었고 따뜻한 잠자리도 아니었고 맛난 음식도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그는 가장 바라고 원했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에게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과연 무엇입니까? 결국 여러분의 대답도 하나일 겁니다. 마음의 평안을 원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평안함이 없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건강이나 재능이나 권력이나 명예 그런 것들이 하나도 내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지 못할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가지고 누려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마음의 평안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우리가 소원하는 그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누렸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 확인함으로 여러분 지난 몇 주 동안 여러분에게 전했던 설교의 제목들 기억나십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지난주는 낙심하지 마세요. 그런 여러분이 아니라 이제는 평안의 사람이 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요아스가 남유다의 8번째 왕이 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전체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요. 아달랴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달랴가 누구냐면 당시 유다의 6번째 왕이었던 아하시아의 어머니이며 아합 왕의 딸이 아달랴라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자신의 아들이며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아가 죽었습니다. 그때 이 아달랴는요, 자신의 신변에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대신 왕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가 한 일이 뭐냐면 왕의 혈통들을 다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아달랴가 6년 동안 유다의 7번째 왕 노릇을 하게 됩니다. 4절에서 16절까지는 여호야다와 요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야다는 누구냐면 당시 유대 지역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사람과 연관해서 기억할 것은요, 유다의 유일한 생존자, 유다 왕족의 유일한 생존자였던 요아스를 성전에서 숨겨주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요아스를 유다의 8번째 왕으로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고 이 아달랴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제사장입니다. 그럼 요아스는 누구냐? 이 아달랴가 왕족들을 다 죽일 때 유일하게 생존한 유다의 왕족 혈통, 이게 바로 이 사람이 요아스입니다. 7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호야다 제사장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무엇을 맺게 했답니까? 언약을 맺도록 만드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왕은 백성을 하나님의 법대로 통치하겠다라는 약속, 그리고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약속, 이런 약속을 맺는, 언약을 맺는 일들을 바로 여호야다가 추진하게 됩니다. 그 언약을 세운 이후에 18절 말씀을 보시면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갑니다. 그리고 바알의 모든 우상들을 깨 부수는 일을 하고 바알의 제사장이었던 맏단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20절 말씀을 보시면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온 백성이 평안한 마음이 되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바로 이 20절의 말씀입니다. 20절, 유다 백성들이 누린 즐거움과 평온함, 바로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20절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것들이죠. 지금까지는 유다 백성들에게 즐거움과 평안함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즐거움과 평안함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유다 백성에게 지금까지 즐거움도 평안함도 없었는데 그 없었던 즐거움과 평안함이 다시 생겨나고 그들의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를 찾아보는 질문을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그 이유는 뭘까요? 아마 표면적으로는 이런 이유들이 나올 겁니다. 첫 번째는 아달랴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달랴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굉장히 잔인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유대의 왕이 되기 위해서 유다의 왕족 혈통들을 모두 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면 정말 백성을 이해하고 또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의 행복을 위한 통치를 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마치 리비아의 독재자였던 카다피 같은 사람이었을 것이고 북한의 독재자인 김정은과 같은 사람일 거예요. 그런 백성들에게 어떤 즐거움과 어떤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아달랴가 죽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백성들에게는 즐거움과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였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아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아스는 누굽니까? 유일하게 남은 다윗의 혈통인 겁니다. 유일하게 남은 다윗의 혈통이죠. 여러분, 다윗의 혈통이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유일하게 남은 다윗의 혈통이었던 거예요.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왕이 된 것이 백성들에게는 즐거움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었던 원인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달랴가 죽었다라는 것만으로, 그리고 다윗의 유일한 혈통이었던 요아스가 왕이 됐다라는 것만으로 하루아침에 즐거움과 평안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이 요아스가 몇 살에 왕이 됐다고 기억나십니까? 몇 살일까요? 7살에 왕이 됐다라고 21절에 이야기합니다. 고작 7살짜리 왕입니다. 그런데 그 7살짜리 왕이 되었다라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하루아침에 백성들의 마음이 그렇게 딱지 뒤집듯이 뒤집힐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요아스가 왕이 되었다고 해서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현실의 문제, 염려의 문제, 걱정의 문제가 하루아침에 다 사라졌겠습니까? 아닙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달라진 것은 아달랴가 왕이었던 시대에서 이제는 요아스가 왕이 된 시대로 바뀐 것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전의 정부가 끝나고 이제 얼마 전에 새로운 정부가 세워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형편이 달라지셨습니까? 염려거리가 없어지고 여러분이 걱정하던 문제가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다 사라졌습니까? 전혀 바뀐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 온 백성들의 마음에는 즐거움과 평안함이 있었다, 생겨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주어진 이 평안함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분명한 건 이거죠. 사람에 의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어떤 환경에 의해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서 그게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즐거움을 주셨고 평안함을 주셨다. 이렇게밖에는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평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인 겁니다. 내 마음의 진정한 평안은 다른 데서 오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은 여러분은 어디서 평안을 구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평안을 얻고자 노력하십니까? 혹시 돈 아니십니까? 아니면 취미생활 아니십니까? 여행 아니십니까? 아니면 어떤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으려고 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물론 여러분이 노력하는 그 일을 가지고 평안을 못 누린다라는 건 아니에요. 세상의 것으로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돈으로도 우리는 잠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또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면 잠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쇼핑을 해도 마음의 평안을 잠시는 얻을 수 있어요. 좋은 책을 읽어도 마음이 평안해지기도 해요. 또는 재미난 영화를 봐도 마음이 편안해지기를 해요. 또는 친구들과 여행을 가도 마음의 평안을 생길 수도 있어요. 또는 상담가를 찾아가서 내 속에 있는 모든 마음을 다 털어놔도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얻은 평안은요, 지속적인 평안이 아닌 거예요. 그러한 평안은 환경이 바뀌고 내 현실이 바뀌면 한순간에도 무너질 수 있는 평안인 거죠. 잠깐이고 잠시이고 제한적인 평안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얻어진 평안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능력을 발휘하도록 만들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각기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어부들도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들이 물고기를 잡았을 때 때로는 많은 고기를 잡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많이 잡은 물고기가 그들의 마음에 진짜 평안을 주었을까요? 그렇게 많이 잡은 물고기가 제자들로 하여금 제자다워지도록 만드는데 평안의 힘이 될 수 있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만약에 많이 잡은 물고기가 그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었고 그들을 제자답게 만드는 능력이 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찾아가지 않으셨을 겁니다. 많은 물고기를 잡았지만 그 많은 물고기가 그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는 그 평안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말고는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의 즐거움과 내 마음의 평안을 주시기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 모두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음의 평안함이 없으면은요, 내 자신을 사랑하지를 못해요.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은요, 나에게 해가 되는 일들을 하게 돼요. 마음의 평안함이 없으면은요, 남에게도 해가 되는 일을 해요. 예를 들면 내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누군가를 향해서 거친 말을 하게 돼요. 공격적인 말을 하게 돼요. 부정적인 말을 하게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를 기대하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 마음의 평안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평안함이 없으면 결국 나에 대해서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해가 되는 일들만 만들어질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으면은요, 나를 사랑할 줄 알아요. 그리고 나에게 유익한 것을 추구할 줄 알게 돼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말을 해도 정말 따뜻한 말, 부드러운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가지고 누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평안을 가지는 일들은요, 너무나도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의 평안을 가질 때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의 평안함을 가진다라는 것은 우리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면은요, 정말 제자답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 순간들이 다 어떤 순간인 줄 아세요? 무엇이 깨져버린 순간이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에 평안함이 깨져버렸던 순간, 모든 자리가 다 제자답지 못했던 자리예요. 풍랑 앞에서 예수님이 체포당하는 그 자리에서 결국 제자들은 제자답지를 못했어요. 왜요? 그들의 마음에 평안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평안함을 가지는 것은요, 너무 중요한 일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의 평안함을 가진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력이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자가 된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전도해라? 아닙니다. 순종해라? 아닙니다. 기도해라? 역시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인 거예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그 자리에 없었던 제자 하나가 있어요. 누구지요? 도마입니다. 그 도마를 예수님이 따로 만나셨을 때 그 도마에게도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유는 이런 거죠.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친 거에 대한 깊은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마음의 평강 없는 그들의 상태로는 더 이상 제자로서의 어떤 역할과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평강 잃어버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그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의 모습은 놀랍게 변화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렇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일들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성난 파도가 일어나고 있는 물결과 같지는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상태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염려가 더 많고 걱정이 더 많고 낙심이 더 많고 내 마음의 평안이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혹시 그런 여러분은 없으십니까? 그런 여러분이 있다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라요. 그 평안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도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도대체 우리의 이 마음의 평안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평안은 돈이 주지 못하고 좋은 집이 주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주 멋진 여행이 가져다 주지는 못해요. 누구밖에 줄 수 없어요?
하나님밖에 줄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면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일들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속에 하나님, 제 마음에 즐거움을 주시고 제 마음에 평안함을 주십시오 라는 이런 기도 제목이 여러분에게 혹시 있으신가요? 어쩌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평안이 중요한 걸 알지 못하고 내 현실적인 문제만 구하고 있진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제 마음에 평안함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4장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대요. 어떻게 하면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매일매일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의 마음을 평안으로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이 가장 중요하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결단을 할 때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17절 보시면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무엇을 맺어?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서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여러분, 지금 17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지요?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왕과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왕과 백성들 사이에서도 언약을 맺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언약이라는 게 뭘까요? 쉽게 말하면 약속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백성답게 할게요.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만 통치할게요. 라는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은 또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결단이라는 거예요. 결단.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결단을 유다 백성들이 하게 되자 그들에게 생겨난 게 뭐냐면 즐거움과 평안함이 그들에게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의 평안을 얻는 정말 중요한 방법인 거예요. 이 이야기를 마태복음 11장의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마태복음 11장을 보시면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 나와요. 이런 거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는 말이에요. 너무 듣기만 해도 막 설레이고 행복해지는 말씀이잖아요. 간단히 말하면 그거예요.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에게 마음의 쉼과 너희 마음의 평안함을 줄 거야.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사실은 그 다음 구절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나의 무엇을 메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예요. 이게 진정한 쉼,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얻는 방법이에요. 무슨 말이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운다는 게 뭐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멍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짐을 짊어지겠다라는 결단을 할 때 마음의 평안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주님 앞에 나간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원한다면 그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어떤 결단들을 이루어내야 돼요. 그래야지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내지 선교의 개척자인 영국의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님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분에 관련된 책을 읽어봤는데요. 참 신앙 좋은 가정에서 자랐어요. 특히 그의 아버지의 신앙이 남달랐어요.
12살이 되던 해 이 허디슨 테일러는요 중국을 마음에 품게 돼요. 웃기지 않아요? 12살인데 내가 중국에 가고 싶다. 내가 중국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을 12살에 먹었어요. 그래서 그 12살부터 중국어를 공부했고요. 의학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가 22살이 되었을 때 중국 선교사로 길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그의 선교 방침은요. 중국인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머리 스타일. 여러분 소림사 같은 거 보면은 뭐 옆머리 다 잘라버리고 뒷머리 하나 길게 하고 다니는 그 그림 본 적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머리도 깎았어요. 중국인의 옷을 입고 다녔고요. 중국인이 먹는 음식을 먹었어요. 중국인처럼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야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정말 헌신적으로 중국 사역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요. 중국에 선교 온 마리아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아이를 여럿 낳았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그 아이들 중에 3명의 아이들이 병에 걸려 죽었어요. 중국에서. 그리고 자신의 아내 마리아도 병에 걸려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 이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온갖 반대, 온갖 실패 이런 것 때문에 몸과 마음이 다 지쳐버렸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4명이나 죽었어요. 순간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포기하자. 중국 선교를 포기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자. 이런 마음이 생겼답니다. 그리고 때마침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영국에 있었던 자신의 가족과 친구들이 편지를 보냈대요. 그냥 돌아와. 그냥 돌아와. 너가 거기서 견디기 힘들어. 너 슬픔에 잠겨서 사역하기가 어려워. 그냥 돌아와. 라는 그런 편지가 연이어서 왔다고 합니다. 그때 마지막 결정을 하기 위해서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이런 기도가 나왔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 기도를 드렸대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순간 마음의 어두움이 물러가기 시작했고 진정한 평안이 샘솟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51년 동안 중국 선교에 큰 업적을 남길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인생 말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은 나를 항상 평안으로 인도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다른 방법으로 또는 너무나도 손쉬운 방법으로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가장 손쉬운 방법, 기도를 생각하겠죠. 기도만 하면 내 마음에 평안함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진정한 마음의 평안함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결단에서 오는 거예요. 결단.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잔소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 좀 열심히 나오세요. 예배 생활 잘 하셔야죠.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 좀 하세요. 전도 좀 하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11조도 드리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때 마음이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그러면 왜 이런 말을 들을 때 마음이 부담스러운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 말이 부담스럽죠? 제가 틀린 말 했나요? 아니잖아요. 예배 생활 열심히 하라는 게 목사가 당연히 할 말인 거잖아요. 열심히 전도하라는 것은요,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닌데도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부담이 밀려오게 돼 있어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그 일에 대해서 결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단지 목사님이 잔소리를 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부담스럽고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제시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결단하며 살아가는 삶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분이라면 혹시 결단한 게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늘 부담이고 내 마음이 늘 무겁다면 적어도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늘 무겁고 부담이라면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고 아무리 내 안에 찾아봐도 여러분은 결단한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즐거움과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결단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잔소리를 할 때마다 여러분이 그 말을 듣고 결단한다면 더 이상 그 말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여러분은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왜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지, 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갈등이 생겨나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결단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저에게 원하시는 결단이 무언가요? 하나님, 저에게 정말 바라시는 결단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고민하고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이런 은혜가 저는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걸 결단해야 될 걸 아는데 잘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사실은 우리의 기도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기도는 사실은 이런 기도거든요. 이것 좀 해결해 주시겠어요? 라는 기도보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되는데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멋진 기도를 여러분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한 주간 동안에는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결단이 생겨나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의 결단을 내리면 그 안에서 평안이 나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결단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즐거움과 평안으로 바뀌게 되는 것들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우리 모두에게 바라시는 결단의 내용을 특별히 소개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종교 개혁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개혁이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버릴 것을 버리는 결단, 내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붙잡는 결단,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뭔가를 보세요. 18절 말씀, 18절을 보시면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다음에 뭘 했대요? 그 신당을 허물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트렸어요. 그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였어요. 여러분, 이 일은 뭐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들에게 결코 버려야 할 것들인 거예요. 그것을 버렸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는 버려야 될 게 없을까요? 내가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 있잖아요. 그걸 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을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버리셔야 돼요. 욕심, 정욕,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하는 반복적인 죄, 습관적인 죄, 아직 누군가에게 들통나지 않은 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마땅히 버려야 할 것들인 거죠.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결단을 하나님은 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은 붙드는 결단이 필요해요. 18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제사장이 뭘 세웠대요?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간단히 말하면 성전에 문지기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을 왜 세웠을까요? 두 가지 목적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성전 제사가 시행되고 있는지를 감독하도록, 또 하나는 이방인들, 부정한 사람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이 일들은 근본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아달랴가 유다의 왕으로 통치할 무렵에 성전 제사가 망가졌고 성전 예배가 엉망이 되고 말았어요. 그걸 다시 회복하겠다라는 거예요. 무너진 성전 제사, 허물어진 성전의 예배를 다시 붙잡겠다라는 의지로 성전에서 수종되는 성전의 문지기를 그들이 세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예배를 잡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를 붙잡겠다라고 그들은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돼요. 그러나 내가 붙잡아야 되는 것을 붙잡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붙잡고, 순종을 붙잡고 하는,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을 꼭 붙잡는 이런 결단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버려야 될 것, 붙잡아야 될 것, 그것에 대한 합당한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인 거예요. 그게 신앙의 개혁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한다면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결단의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종교개혁의 결단을 원하세요.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목사여도, 아무리 여러분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람이어도 저 역시도 끊임없이 개혁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고쳐가야 될 것, 바꿔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더 붙잡아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이 제게도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한 종교개혁, 그런 신앙의 개혁들을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에 안주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 그 모습을 고집해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서 신앙의 개혁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결단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결단이 여러분을 평안의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인가 결단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많이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내가 새벽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한다. 손해나는 게 왜 없겠어요? 하루 종일 피곤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결단한다는 것은 잠깐은 손해라고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진 않아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할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까 소개했던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님, 그분이 가장 좋아했던 단어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신뢰라는 단어였어요. 신뢰라는 단어. 결국 신앙이란,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확신이 아니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것. 그런 신뢰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결단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 많은 신앙의 결단들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평안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러분에게 간단히 부탁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도 서로에게 평안을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럼 어떤가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평안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누군가의 마음의 평안을 깨트리고 누군가의 마음에 아픔과 상처만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누군가에게도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서로 따뜻하게 말해주시면 돼요. 서로 축복의 말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시면 돼요. 제가 왜 여러분에게 온유하고 겸손하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온유란 뭘까요? 우리는 보통 온유를 부드러운 성품, 차분한 성품을 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라는 것은요, 사람을 사랑으로 대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우하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온유예요. 겸손은 뭐예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마음의 평안함을 줄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봐요. 내가 남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지 못하고 아픔과 상처를 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랑으로 대우하지 않는 거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마음의 평안함을 주는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가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 평안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종교개혁,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도록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염려의 사람 되지 마시고 낙심의 사람 되지 마시고 이제는 평안의 사람이 되셔서 모든 이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